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요셉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다 보면 이스라엘의 큰 민족의 역사, 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망각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요셉에게 집중하고 개인적인 적용을 하기에 급급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갈 때에 요셉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형성의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큰 민족으로 같은 문화와 같은 믿음을 가진 큰 민족으로 어떻게 형성되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는가 하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웃는 일, 또 울 일, 가슴이 답답한 일, 또 속이 시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이 그러했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했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큰 민족으로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구원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도 된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만 받으면, 내가 구원만 받는다고 하면 교회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주님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왕의 호칭이면서 이 파라오는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 여러 신화들이 있고 그들의 종교가 있는데 이 파라오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바로가 파라오입니다.
이 파라오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지상에서 신을 대신하는 자, 그도 신의 대열에 속하는 사람이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파라오가 꿈을 꿨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소 7이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아주 마르고 흉악하게 생긴 7마리 소가 또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왔던 7마리 살찐 소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소, 이걸 좀 기억해 놓으십시다. 그 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풍성한 7 이삭이 돋아나 있고 나중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다시 나오더니 이 7 이삭이 나중에 나온 7 이삭이 먼저 나온 7 이삭을 잡아 먹어버리는 꿈을 꿨습니다. 바로는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잊혀지지 않았겠죠. 잊혀져 버렸다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잊혀지지 않아서 바로는 이집트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심, 또 이집트 나일강에서 비롯된 그런 문화에서 비롯된 종교인들, 또 현인들, 또 종교 철학자, 모든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점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꿈을 해몽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상상을 해보면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꿈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석했겠죠. 근데 그 꿈이 서로 맞질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됐겠죠. 특히 이 사람들이 꾼 꿈 중에서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성한 강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서 황소신이 있었어요.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신이 있었는데 이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서 황소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자기들이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황소를 한 마리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아피스라고 불렀고 이것을 완전히 신처럼 떠받들다가 나중에는 이 아피스가 죽으면 이것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했다 그럽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나일강에서 올라왔던 그들이 섬기는 아피스겠죠. 근데 나중에 올라온 소가 잡아먹어버렸다. 이런 꿈들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관련돼서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그들의 꿈, 해몽이 서로 통일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마침 요셉과 함께 감옥 속에 있었던 이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내가 참 미련하고 참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감옥 속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매달려 죽었고 나는 복직을 했습니다. 하고 요셉을 천거하게 되지. 요셉에게 전가를 갖고 요셉은 이제 머리와 수염을 정제하고 의관을 정제한 후에 바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들으니까 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또 요셉의 대답이 뭡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바로에게 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좀 발견하는 게 있죠. 그 자리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는 많은 대신들이 배석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가 그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에게 바로에게 얘기하기를 왕이 파라오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편안한 말씀을 왕에게 해드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파라오가 신이에요. 신을 대신한 자예요. 요셉의 눈에는 파라오는 인간에 불과했지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파라오에게 어떤 면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지.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물질 앞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요. 권력 앞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요. 도청에 들어가서 도지사를 만나는데 도지사님 참 위대하지요. 경상북도 도민들이 그를 다 선출했으니까 위대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도지사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도지사를 만나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권력 앞에 서면 또 권력 위에 올라갔으면 도지사 정도만 돼도 또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나 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면서 욕을 하지만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대단합니다. 국회의원 대단합니다. 그 자리에 서면 교회들에 대한 판단 별것 아니게 판단합니다. 목사들 별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 서보면 그렇습니다. 파라오 앞에 서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히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겠지. 요셉은 꿈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미리 보이신 것이며 그 해몽은 7회의 풍년과 이어서 오는 7회의 흉년,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에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년 풍년이 일어났을 때에 풍년이 있었을 때에 흉년을 잘 대비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7년간 풍년 들 때에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 준비하게 하면 7년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간단한 대답을 했죠. 대답은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요셉은 그러므로 7년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는 얘기하기를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생략해 놓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상세하게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7년 풍년을 잘 준비해서 7년 6년을 대비하라. 아주 간단하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수련회 2박 3일을 갑니다. 2박 3일 우리 수련회 갔다 왔다. 간단하지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2박 3일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그럼 간단해요. 그러면 수련회를 갈 때에 시간, 장소를 정해야 되고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숙소는 어떻게 하고 차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비상연락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약품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식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수련의 주제는 뭐냐, 가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제에 따른 각 활동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집트의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바로가 꿈을 해몽한 요셉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네가 생각하는 곡물을 보관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고? 예,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으면 좋겠는고? 이 어떻게 지어가지고 통풍이 되도록 만들고 아니면 조미 안 먹도록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곡식을 각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걸 뺏어올 수 없지 않는가?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곡물을 거두어 드릴 때에 그럼 재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것도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유통하는 방법, 그죠? 뭐 여러 가지는 물었을 것 같아요. 인사 조직,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배석한 사람들 가운데서 배석한 사람들이 신하들이 뒤에 있는데 바로가 그것을 상세히 물었겠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작은 규모의 어쩌면 큰 규모지요. 살림살이를 해본, 그리고 감옥 속에서 그 많은 신하들을 만나서 가졌던 그런 지식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정치범들이 얼마나, 정치인들은 말이 많잖아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그 마음을 만족시킨 많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편안하게 그 감옥에 있던 사무들을 총괄할 수 있었던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휘가 되는 거죠. 백성들의 원성을 어떻게 잦아들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까지 요셉은 지혜롭게 많은 신하들 앞에서 바로와 그 많은 신하들이 거기에 수긍할 수 있도록 대답을 했던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는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총리를 시킨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의 신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를 탐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력은 쌓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갑자기 성도들이 한 500명으로 불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갑자기 부르면 자신 없어요.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면서 어떤 조직,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어떻게 이 성도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세워나갈 것인가. 옛날부터 저는 그 꿈을 평생 못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옛날부터 어떤 꿈을 꿨냐 그러면, 성도들이 한 150명 되면은 반으로 나누어서
교회를, 두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런 꿈을 좀 많이 꿨는데 아직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간이 날 때 실력을 키우세요. 책으로도 경험으로도. 요즘은 많은 유튜브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돈을 벌려고 하면 유튜브에서도 또 책으로도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에게 금사슬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의 손에 자신이 결제할 수 있는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면서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이 자리밖에 없다 하면서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일임해 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이집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십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요셉은 자기의 역할을 한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요셉은 거기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승차하는 것이지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우리가 승차할 것인가? 이 일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집트의 백성들은 양식이 없어져서 떨어져서 파라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파라오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총리를 맡은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 백성들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이집트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이 요셉을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아들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집트의 온 제사장, 이집트의 우상 숭배하는 온 제사장과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속에 삽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면서 이 이집트 땅에 살지만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히브리식 이름.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요셉은 비록 지금 이집트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신앙은 변치가 않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변치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얘기할 때 너희들이 내가 쓰는 천거서다. 천거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 너희들의 향기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 소금 역할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처럼 행동하고 믿는 자처럼 바라보고 믿는 자의 시각으로 신앙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 얘기했듯이 우리가 뭐 그냥 쓸데없이 주여 그리고 뭐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향기를 피우는 게 아니에요. (4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집트의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지역에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유약하다고 생각했던 베냐민은 같이 보내지 않고 베냐민은 여전히 품에 두고 나머지 아들들을 10아들들을 이제 이집트로 보냅니다. 이집트에 도달한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들을 알아보고 요셉은 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온 정탐꾼들이구나. 그러면서 이들을 가두어둡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자기들이 한 나라의 정탐꾼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총리님 저희들 한번 보십시오. 루벤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우리가 형제들이 이렇게 차이가 얼굴 보면 늙은 사람, 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얼굴 생긴 것도 뭐 전부 다 야곱하고 비슷하게 생겼겠죠. 아버지도 닮았지 누구 닮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들도 좀 보십시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한 집안의 한 형제요. 우리가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우리 12형제가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고 한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차마 그들이 우리가 아마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얘기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에 서 있는 파라오의 대신자, 대신하는 사람. 자기들의 눈에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던 요셉. 이 요셉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내용을 하죠. 그랬을 때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진실하고 너희들의 말이 맞다면 너희들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 갇혀 있고 한 사람은 올라가서 그럼 막내 동생 한번 데리고 와봐라. 내가 한번 보자. 아마 요셉은 막내 동생이 많이 보고 싶었겠지.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인데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던 베냐민을 너무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형제들은 3일 동안이나 대답을 못합니다. 아마 3일 동안 이 형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했을 거고 요셉이 볼 때는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요셉은 3일 후에 이들을 다시 만납니다. 만나면서 요셉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들이 빨리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굶어서 우짜시겠네.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지금 굶고 있겠지. 배고프다고 양을 잡아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공부를 먹어야 살까? 뭐 이런 생각도 막 했겠지.
그리고 아마 요셉의 생각에는 대안을 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서는 누구 한 사람을 올려보내가지고 뭐 하는 뭐 그런 것도 의논도 좋다 못하는, 요셉에게 대답도 못하는 그들이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의 입장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없어진 것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나머지 9명이 갇혀있고 1명만 올라간다고 아버지가 기절해서 그냥 돌아가실까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내가 올라갔다 올게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3일 후 요셉은 자신은 이들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한 사람만 남기고 다른 사람은 올라가서 집안의 모든 기근을 해결해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이 다시 올 때는 너희들이 얘기했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갇혀있는, 여기 한 사람 갇혀있는 그 사람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지요. 요셉이 왜 한 사람을 응교해 놨을까요? 이렇게 혼쭐 나고 올라가는데 내려오고 싶겠어요? 형들이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양식을 사는 사람에게 비싸게 더 사든지 뭐 어떤 방법을 택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꼭 다시 내려오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억류시켜 놓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요셉을 만나면 제가 물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런 이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뭐 이제 성경 42장을 읽어보면 이제 루벤은 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요셉이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에 너희들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할 때에 요셉이 너무 마음에 격한 감정이 나서 밖에 나가서 울고 왔다 이런 얘기들도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이제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다가 곡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그 속에 다시 넣어서 보냅니다. 이들은 가는 중에 중간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속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걱정을 하면서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여정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보고하고 시몬이 붙잡혀 있는 것을 그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곡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시 가야 된다면 베냐민도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42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자식을 이렇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가고자 하느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유추해보면 야곱은 아마 자기 아들들이 눈치나 뭐 수근거리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요셉을 해쳤다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의 생각 속에는 시므온도 혹시 이들이 해쳤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게 됩니다. 43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봅니다. 요셉 흉년이 든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요구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했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요셉의 마음, 그러니까 이집트 총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으로 그 지역의 특산물이었던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가 어떤 거냐 그러면 쭉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몬드인 것 같아요. 아몬드. 파단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몬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돈은 이전에 사러 갔던 그 돈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고부로 들고 갑절을 가지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집안 모든 사람이 굶주려 죽게 된 상황을 보고 할 수 없이 또 르벤과 유다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한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얘기하면서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은혜 베푸시다, 은혜를 베푸다는 말은 라함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불타는 심정으로 긍휼을 호소할 때 또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극단적인 상황이 있죠. 속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이거 막 절벽이에요.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는 절박한 심정. 그때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심정, 그런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지금 안 그러면 굶어 죽게 생겼고 지금 내 아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 생명도 끝나는 듯한 이런 심정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거 아니가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서 내가 좀 돈의 손해를 좀 본다든가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익을 보는데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에 우리의 심정이 막 불타는 심정, 막 절박한 심정이 되면서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내 생명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더 절박하게 느끼고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기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성경이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에 대한 야곱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읽으면서 우리 교훈을 얻는다고 저도 이것을 가지고 교훈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 삶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결말을 알고 계셔요.
그러면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거나 현실의 절박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결국은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셉에게 다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그들을 특별히 다르게 어떤 곳으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야, 우리가 뭐 잘못했는가 보다. 이제는 우리가 따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구나 하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요셉이 만찬석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셉이 딱 서가지고, 여보시오, 당신은 이쪽에 앉으세요. 당신은 두 번째, 당신은 세 번째, 이러면서 형제들을 그 순서대로 다 앉힙니다. 이 사람들은 이상하네. 참 이상하네.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들이 자루 속에 들었던 돈과 다시 가지고 온 돈, 그리고 그들의 예물을 꺼내서 요셉에게 바치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주여, 우리가 올라갈 때 보니까 이렇게 돈이 이렇게 뭔가 다 드리고 가는 것 같은데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보낸 예물입니다 하고 이제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43장 23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두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 가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은 지금 내 앞에서 절절 매고 있지만 너희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자기의 친모로부터 태어났던 동복 형제지요. 이복 형제가 아니라 베냐민에게는 음식도 더 많이 주고 옷도 막 많이 주고 이렇게 특별히 대접을 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요셉은 베냐민을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4장에 보면 명령을 내려서 자신의 은잔을 요셉의 자루 속에 넣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길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추격군들을 보내서 이들의 자루를 조사해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억류하도록, 베냐민만 억류하고 너희들은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유다의 영향이 여기에서 발휘됩니다. 아우가 억류를 당하면 아버지는 막내 아들 베냐민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억류가 될 테니까 내 아우는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과거의 성경에 기록된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요셉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팔았던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유다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형제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방황했던 유다였습니다. 방황하는 중에 좀 부적절하기는 했지만은 자기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유다의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임신을 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다말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인정했던 유다였습니다. 무엇인지 옳은지를 깨달았던 유다. 이젠 그가 나서서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대신하여 노예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49장에서 이들을 12아들을 축복하면서 호월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고, 또 우리가 그 유다 지파를 쭉 더듬어 가다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이, 유다의 잘못이 굉장히 많지만 유다의 이 희생적인 모습이 어쩌면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어떤 부분은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에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45장 5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으로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만약 요셉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고 당신들이 보낸 것에 대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요셉에게 없었다면 이들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 땅에 내려서 살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그 씨가 퍼져나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성실했고 하나님 때문에 정직했고 하나님 때문에 죄에서 떠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모함받았고 감옥에 갔고 하나님 때문에 훈련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지도하시는 배의 선장과 같은 분이었고 한 나라를 또 온 세계를 운영하시고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삶에서 또 저의 삶에서 요셉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없어요. 두 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겸손의 자세.
두 번째로 사명감을 갖는 자세. 요셉의 생애 속에 저는 얼른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 두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의 자세. 요셉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는 그 일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 겸손해져야죠. 어떤 면으로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까지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그 일 과정 속에서 형들은 나를 팔아서 파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고생을 했어 형님. 이 마음도 좀 갖지 않았을까? 너무 제가 미화시키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 어떤 부분을 막 이루기까지는 그 일을 이루려면 자 다시 얘기해 보십시다. 이 땅에 돈이 경산 땅에 돈이 100만 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99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10,000원을 가지고 농골라 먹기 하는 거예요. 농갈라 먹기. 맞죠?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희생 없이 부자 되는 건 불가능입니다. 겸손해져야죠. 겸손해져야. 이 일은 어쩌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제적인 소외나 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심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감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길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다른 것보다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막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본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런 재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쫄딱 망해서 뭐 부도를 맞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또 극부자가 돼 있어요. 돈 버는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게 아니고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가난한 교회들을 도와야 될 사명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도 정말 사랑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걸 순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사랑하느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의 문제이지 사랑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명감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국은 야곱의 모든 가솔들이 이제는 이곳으로 내려와서 살게 될 텐데 살면 이들은 고센 땅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센 땅. 애굽 사람들은 예로부터 가축을 치는 사람들을 천민으로 얘기했습니다. 쌍놈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여러 가지 종교들이나 또는 종교인들 또 정치인들과 떨어져서 다른 그룹을 형성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떨어져 살아야 될 곳은 고센 땅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집니다. 이들의 문화로부터도 떨어집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시험받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우리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릇됨이 없고 하나님의 일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은 실패할 일도 망할 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